의 노래 중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앉으나 서나, 현철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의 그 당신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연인을 생각하면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혹시 앉으나 서나 돈 생각, 혹은 놀 생각, 혹은 요새 꽃이 한참 필 때라 꽃 보러 갈 생각, 혹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 생각을 앉으나 서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생각을 하셨을까요? 앉으나 서나. 제자 생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 제자들 걱정.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누굴 찾아가셨습니까?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늘 제자들 생각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한 거죠. 다 이렇게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을 게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4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4가지 선물인데요. 이 4가지, 그 4가지 선물을 제자들에게 탁 주니까 제자들이 막 힘이 쫙 빠져 있다가 갑자기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막 용기가 생기고, 막 그냥 담대해가지고 아주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받은 이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4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을 여러분도 받으셔서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선물은 부활이라는 선물입니다.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선물이, 이거보다 사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서 막 되게 슬프고 괴롭고 또 아프고 자신들에게 실망스럽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요. 이 주님의 부활 자체가 이 선물인 거죠. 주님의 부활 자체가 제자들에게 큰 선물이에요. 이 부활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선물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그 연약함이 치유가 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 봐라, 나 부활했지.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또 저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막 숨어서 이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봐라, 확인시켜 주신 거죠. 내가 부활했다. 확인을 시켜 주신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에게, 바울을 말하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숨어 있으시거나 막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막 감추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고 이제 만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이네.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확실한 방법,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냐?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신 것이고, 도마에게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만져보고 그래도 못 믿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물잔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물컵이야. 만져봐봐. 물컵 맞지? 이 물컵이라는 거 꼭 믿어야 돼. 만져보고 보고 꼭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게 우스운 거죠. 이거를 꼭 보고 만져보고 그랬는데 이거 믿고 안 믿고 할 게 없잖아요. 보고 만져보고 확인 다 보았으면 아는 거죠. 이걸 갖다가 믿으라, 이 물컵인 줄 믿으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보고 만져보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이제 확인하는 거고, 진짜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보고 만져보고 믿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확인시켜 주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기록된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셨던 일들, 십자가 부활 사건을 고스란히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1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이제 주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결국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때가 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 말씀을요 읽고 또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주세요?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체험을 주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기적도 우리에게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런 체험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는 없어요. 체험이 있다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없을 때는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그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물로 주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 사실이 온전히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고 또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평강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읽은 20장 19절, 21절, 2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평강이 있으라 하신 것은 제자들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불안하고 이렇게 막 떨리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 극도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평강,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죽을 지경인 거죠. 막 무섭고 두렵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렵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 그래서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안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근데 평안하시다면서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불안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제자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불안하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한없는 평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 그걸 얻는 것이죠.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돈이 많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제자들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죽인 그런 세력들, 유대인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들 곁에 주님이 없다라는, 이게 지금 주님이 안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게 불안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불안한 것은 엄마가 옆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거나 뭐 어딜 가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 아이는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은 곧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평안인 것처럼, 제자들 혼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은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이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 어린아이에게 좋은 장난감을 다 갖다 주고, 맛있는 음식을 막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뭐 해가지고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근데 엄마도 같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엄마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잘 놀고 잘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말없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아이가 잘 놀다가 갑자기 막 극도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장난감도 안 가지고 놀고,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안 먹고 막 엄마를 찾아서 불안하게 다니다가 결국에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엄마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아무개야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먹스럽게 울다가 엄마가 토닥토닥 하니까 아이가 안정을 찾아요. 평안이 그 아이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먹을 거 가지러 가서 먹을 거 먹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고 좋은 장난감이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존재가, 엄마와 함께 있는 평강.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좀 오래 계시면 좋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오랫동안 좀 함께 계시면 좋은데 40일만 딱 같이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제자들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왜?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 같이 있을 때는 든든해요. 아, 이제 평안이 왔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주님이 40일 만에 또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 번째 선물이 뭐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승천해서 몸은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만 성령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제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그냥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통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다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 주신 선물은 사명입니다. 사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이 사명 감당하라고 보냈듯이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는 것도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사함을 받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막 빈 그물만 막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153마리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 사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고기 잡는 거? 너 고기 잡고 있냐? 그거 아니지 않냐?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사명 위에 살아야 된다. 너 물고기 잡을 사람 아니다. 내가 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일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명 주신 겁니다.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내가 함께 있으니까 복음 전해라. 가서 사명 감당해라. 그 얘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명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너희들이 사명을 위해서 살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복음서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 마지막 부분이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은 비록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분명한 꿈과 목표와 사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평강, 성령, 사명, 이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신 선물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제자들처럼 여러분 능력을 받고 또 사명을 확실히 하고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